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휴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찜통 더위로 후끈거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다가 생계란을 던졌더니 이게 지글거리면서 계란 후라이가 된 것을 보면서 이야, 덥긴 덥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붙들어 놓고 있으니 참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몇 년 전만 해도 이 무더운 더위에는 가까운 시원한 계곡과 강가, 바다로 가서 그 시원함을 누리면서 쉼을 누렸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친한 벗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친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눠야 하는데 참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조차 모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아픔에서 참 우리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휴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을 쉼을 통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 휴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지인과 함께 1200m가 되는 높은 산을 오른 적이 있는데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는 힘도 있고 근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산을 타듯이 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데 뒤에서 지인이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가다가는 지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한때는 순천의 날다람쥐였다고 그렇게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바위에 걸쳐서 쉬고 있는데 물 한 모금만 먹고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쯤 올라가는데 두 발로 걷던 몸이 네 발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쉴 때 못 쉬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제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곳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내려오면서 사실 이것이 제 모습이 아닌가. 쉴 때 쉬지 않고 무리하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 때 쉬어줘야 되는데 욕심에 쉬지 못한 채 마지막 피치까지 올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될 주일에 오히려 더 바쁘고 주님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하는데 늘 분주함을 쫓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지 못한 채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그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주님과 그 평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의 현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쉬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안식하게 하다, 이 편안하게 마음을 호흡을 진정시키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분주함을 강제로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쉬냐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쉼은 육체적인 쉼을 휴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의 이 마음,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실 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생, 삶 자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안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늘 고달픔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죠. 스스로의 분주함 속에, 바쁨 속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대가로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늘 인생의 짐은 짊어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늘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등에 이쁜 손자를 등에 진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내 등에 힘든 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손자를 등에 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의 흡족함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그 주님의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곳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가야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권위의 능력으로 부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은 공허한 약속이 되지만 힘과 능력을,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과 은혜가 충분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만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내게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총,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용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돈이 있고 가정이 있고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원하는 성적 받아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질병을 가지고 또 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고 세상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짐을 내가 맡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짐을 맡아주겠다라는 뜻이죠. 아주머니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승차권을 계산하고 나갔는데 계속 등에다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아니 아주머니 무거우니까 짐 좀 내려주세요. 내려놔 주세요. 아니요 기사님, 아이 내 몸만 혼자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함이러라.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어떤 권세도 예수님께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여전히 가진 채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짐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의 눈물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께 내어 맡길 때 주의 도움으로 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며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게 배우라 라는 표현은 단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했죠. 그런데 이 율법은 그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짓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요즘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들 삶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잡은 손을 내어버리고, 힘들 때,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죠. 어느 때보다도 한여름 띠아볕 아래에서는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무더위로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이럴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삶에 시원한 냉수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무더웠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를 우리의 불안한 일상과 초조함 속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요 반석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어디에서 땡볕 같은 세상 속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땡볕에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눈물 속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세상의 모든 짐 내어 맡기고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진리의 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세상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